모든 영광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의 내면을 말씀 앞에서 성숙하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격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듯이 우리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도 기회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믿음을 바탕에 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한 감사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모두가 무질서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지며 우리는 기도와 절제로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주일입니다. 선한 청지기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덕으로 잘 감당하게 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교회가 더욱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덕스럽게 이루어져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일에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섬기며 서로 세워주며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향기요 편지요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며 형통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의 교회를 그런 부르심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 늘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며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며 교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길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 국수 먹는 날 여러 사역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사업과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역에 그 지경들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담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말씀 제목이 뭐였죠? 어떤 마음을 품자고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품어야 할 마음, 이런 제목이었죠.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몇 가지 생각했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좀 길게 발음하시라 그랬어요. 낮게, 작게 발음하면 이렇게 하대하는 거죠. 길게, 낮게 여기자, 보자. 내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기억하신가요? 기억을 전부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부터 좀 이렇게 그 가족들 좀 낮게 보고 높여드리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하셨어요? 숙제? 그런 마음으로 좀 한 주간을 사셨나요? 아니면 낮게 보셨나요? 낮게 보셔야 되는데 낮게 보셨나요? 이건 뭐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가정 공동체에서 또 상대방을 조금 더 낮게 좀 높여주고 존중하고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조그만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써도 참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또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죠. 겸손한 예수님 마음, 자기를 늘 비우는 것, 역시 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런 말하고 통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 오늘 계속해서 거스르는 세대를 거슬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세대의 이제 모습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때, 공감이 가시나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엇에 이제 거스르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제 거스르는 그런 세대, 애곡된 그런 세대, 이 세상,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문화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은 맞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공감하시죠?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생각 없이 살면 그 문화 속에, 그 시스템 속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건 우리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그 연어가 폭포까지 막 타고 올라가는 모습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폭포까지 막 뛰면서 거슬러 가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고기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제 떠내려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류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세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힘 있고 살아있다면 이걸 거슬러 폭포처럼 막 쏟아져도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좀 펄펄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류에 휩쓸려 가지 말고 좀 거슬러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일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다. 또 폭력과 살인, 그리고 또 탐욕과 쾌락,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 보면 불의와 거짓,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된 모습, 거짓된 모습은 이제 겉과 안이 다른 거죠. 진실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들춰보면 그 안에 거짓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고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 공의로워야 되는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왜곡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스르는, 어그러진 세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여일하게 변하지 않게 이제 행하라 하는 것은 진실되게 행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있으면 좀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안 하고, 이건 이제 진실되지 못한 거죠. 항상 있으나 없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은 있을 때는 이제 잘하지만 없을 때는 조금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화다, 시스템이라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흘러가 버리는데, 사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문화면 거슬러 가야 되죠. 잘못된 시스템이라면 분별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불의한 방법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 다 또 문화가 다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게 기준이잖아요.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앞에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코람데오, 우리 찬양팀 이름이죠. 코람데오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늘 그것이 진실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는 의식.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식이 희박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또 불의하게 행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진실 그리고 공의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공평해야 돼요. 정의의 여신상 보신 적 있어요? 대법원에 가면 서 있다고 난 사진으로만 봤는데, 한 손에 이제 그 법전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이 이렇게 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저울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떻든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울이라는 건 공평하다. 나한테, 내가 친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저울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 나한테는 좀 가벼운 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는 무거운 거, 추를 달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공평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공평치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꼭 이 법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친한 사람은 감싸돌아요. 그냥 덮어가요.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탁 잣대를 대는 거죠. 이게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게 너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더 철저해야지 나중에 비슷하게 돼요. 내 편, 내 가족, 나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돼야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은연중에 나에게 너그러움이 상쇄되면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 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 나에게 또 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 그래야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진실된 모습. 이것이 이 세류를 거슬러가는 모습이에요. 거스르는 이 세대를 거슬러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류에 휩쓸려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면 거기에서도 진리를 쫓아서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이득이 되고 당장 내게 뭔가 성취감을 주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손 놔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딱 손을 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요셉 이야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닮고 싶어요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요셉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참 힘든 일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어디 항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무리 그 당시에 자기가 정의롭고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막 항의하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많이 억울하고 막 변명하고 싶어요. 막 소리치고 싶어요. 저 나쁜 여자입니다 막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통하지 않아요. 거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발버둥 친다 해서 통하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 진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그 감옥 생활을
감당하잖아요. 참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정당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할 수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당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변호하는데 막 거기에 감정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우리도 같이 거기에 대항해서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변호하고 내가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정말 억울하다 하는 것이 이제 감정으로 표출되어서 이게 나타날 때는 그건 결코 내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라는 것이에요. 성장해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거짓이 나오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좀 과장하게 되고 또 축소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실수해요. 그러나 자라가야 돼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점점 더 성화돼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날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자라가야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게끔 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도 원망하고 막 시비 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비라는 말은 악의로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이 악의, 악한 마음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삶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악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너가 악으로 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한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악으로 왔지만 나는 뭘로 가야 돼요? 선으로 가야 돼요.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아 보셨군요. 왼편도 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른편 뺨을 딱 누가 때렸는데 왼편도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래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잖아요. 오른편 뺨을 태면 나는 이제 양쌀배기를 때려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분이 풀리는 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넘어야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공정한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 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제 선택은 항상 이 세대를 거슬러 가는 건데 이 세대는 뭐 이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손을 입혔으면 이로 갚고 오히려 틀리까지 하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고 그게 정의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거슬러 가는 거다. 이 세대 가치관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특징을 잡아보라면 원망과 불평.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물론 감사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죠. 있지만 그들의 삶을 그냥 딱 요약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더 고생하고 스스로 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징계를 받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누이 우리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참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시고 진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가 어둠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이것도 참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15절 말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참 어둠의 문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많이 이제 어그러지고 혼탁해져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또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도 막 젖어들어서 막 휩쓸려 가는 경우 있는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어둠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죠.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별됨,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리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거죠. 거룩함을 회복해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들과 똑같이 하면 욕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만큼은, 크리스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욕먹는 거예요. 더. 그게 또 당연하고 우리가 좀 불공평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욕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사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구별된 삶, 좀 다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이제 한 5, 6인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이 그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침대가 하나 비어 있고 저 구석에 하나 비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그 옆으로 이제 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 비어 있을 때는 공간이 넓죠. 거기 빈 침대도 사용하고.
근데 저 구석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거기서 그 침대, 빈 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 옆으로 이제 올라갈 때, 자, 여러분의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으로 가라고, 구석으로 가라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좀 이쪽으로 와서 누우시라고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 성도님은 그 자리를 이렇게 치우면서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좀 내가 좀 지금 옆에 빈자리 있어서 편하게 썼는데 저 구석에도 자리가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한 이제 예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구별된 마음으로 사는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황금산에 가끔 가는데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귀에다 꽂고 뭔가 듣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리지는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틀고 다녀요. 음악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요를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 부류의 사람은 뭘까요? 아시잖아요. 찬양을 틀고 다녀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 무슨 강연 같은 거 이걸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 이제 지나칠 땐 괜찮아요. 금방 지나니까. 그런데 이제 한 할아버지는 이제 정상에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해요. 거기에 크게 가요를 틀어놔요. 제가 몇 번 이제 그분과 만났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가요를 틀어놔요. 본인이 이제 잘 안 들려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크게 틀어놔요 가요를. 저는 좀 가요라서가 아니고 그 시간에 좀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걷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분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좀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이 거기서 뭐 찬양 틀어놓고 막 하진 않아요. 지나치는 것만 저는 몇 번 봤어요. 지나치는 거.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조용히 또 이렇게 명상하면서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좀 배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좋은 찬양이죠. 좋은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인데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의 그 자리에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산길을 가고 할 필요가 있나? 내게 좋은 찬양이지만 또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걸까? 하는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좋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니까 하지만 그 설교 틀어놓고 이제 다니는 사람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사람. 그런데 지나치면서 안 들려요. 본인은 계속 가니까 듣지만 다른 사람들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설교 말씀을 좀 소개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틀어놓고 빨리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귀에 그 이어폰 가지고 하면 뭐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간 것이 뭔가 크게 뭐 대단한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런 작은 부분에서 구별된 게 뭘까?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좀 또 이해할 만한 것인데 그 능력이 없으면 이런 생각만 하고 그쳐버려요.
그런데 이런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뜻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찬양 듣고 이 설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산책하면서 듣는데 크게 틀어놓고 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과연 좋아하실까? 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나의 좋아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죠. 이것이 항상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밝혀 이 말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단단히 붙잡는다는 뜻이 있고요. 언어의 뜻. 그다음에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제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대를 거스러 갈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말씀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구별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만 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하는 삶, 그거예요. 말씀 꼭 붙잡고 그것을 제시하다, 밝혀내는 삶으로 또 말로 우리의 모든 인품으로 드러내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스르고 또 어그러진 이 세대, 이것만 탓하지 말고 이 세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힘 있게. 이러한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